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제자훈련 이번에 68명이 수료하고 사역훈련 25명이 이제 수료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그 중에서 오늘은 제자훈련 대표로 이광성 집사님, 또 사역훈련 대표로 우리 양영옥 집사님, 정말 근데 모든 분들이 너무 사실 귀한 분들인데 우리가 다 들을 수 없어 아쉽지만 한 분씩만 우리 간증을 듣고 우리 그 은혜들이 또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대학 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 처음 사랑으로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출석, 봉사, 학교의 기독 모임 활동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대학 시절과 청년 시절 훈련 프로그램들을 거치면서 지내왔기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내의 교육 프로그램 등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바쁜 회사 일 등 내가 하기에는 너무 무리라는 생각이 많아 더 이상의 훈련과 공급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변함없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많이 나태해지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느끼며 아내로부터 그런 지적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활 가운데 2012년 첫 주일에 주님 사랑의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를 1년여 다니면서 목사님의 말씀과 교회의 영적 분위기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열심 있는 믿음 생활의 모습을 통해 많은 도전을 받게 되면서 신앙적으로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말에 아내가 제자반을 함께 하지 않겠느냐고 권하였고 나는 회사 일 등 주변 상황은 예년보다도 제자훈련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왠지 제자훈련에 대해 자꾸 신경이 쓰이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더욱 하지 못하리라는 생각과 함께 더욱이 아내와 함께 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한번 도전해보자는 생각이 굳어지고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10개월간의 제자훈련이 시작되었고 지금 돌아보면 어려움도 많이 있었으나 무엇보다도 결석도 하지 않고 끝까지 제자훈련의 모든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하면서 담당 목사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제자반은 모두가 신앙과 생활을 함께 나누고 이를 통해 나의 부족함을 많이 깨닫는 등 큰 도전을 받게 되었으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큰 은혜들을 많이 체험하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큰 변화는 생활의 변화였습니다. 매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조금씩이나마 체험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시간을 내는 일에 힘든 점은 있었지만 생활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더욱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생활의 변화는 그동안 전도, 심지어 가족 구원에 대해서도 별다른 생각을 해오지 않았던 내가 전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으면서도 전도를 한다는 생각은 그다지 하지를 못하였으나 금년에는 가족 구원을 위해 오이코스로 작정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였으며 그 결실로 전에는 전혀 교회를 나가시리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장인어른께서 아내와 저의 전도를 통해 금년 가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더욱이 얼마 전에는 큰 처남과 작은 처남에게 장인어른께서 교회를 다니라고 당부하시는 것을 들으며 너무 감사했으며 얼마 전에는 장모님과 처조카가 함께 세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부부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라고도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내가 저와 결혼하기 이전까지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극력 반대하셔서 아내가 교회를 몰래 다니다시피 하였기에 처갓집이 구원에 이르는 문이 열리게 됨은 금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가 쪽에도 아직 저의 형과 형의 가족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데 가을부터 구체적으로 전도와 기도를 하고 있으며 이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직장 생활에도 말로 할 수 없는 금년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으며 그동안에 교만했던 모습을 회개케 하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부족하나마 실천케 하시며 믿음의 생활을 보다 풍성케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 훈련받은 믿음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교회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직 제자 훈련을 받지 못하신 많은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훈련에 적극 동참하셔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6기 사역훈련 수료생 양용욱 집사입니다. 저는 절대 사역훈련 안 할 거예요. 제자반까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사역반 못해요. 이번에 제자반을 수료하시는 같은 다락의 집사님의 말씀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1년 전에 절대라는 말을 연거푸해가며 끝까지 버티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감 전날 접수했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도 결국 하게 될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역훈련이 다락방 실습을 끝으로 어느덧 졸업을 하게 되니 수많은 일들이 생각납니다. 처음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니 모든 걸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과며 과제며 은혜가 아닌 지식적으로 업무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훈련만 그만두면 삶이 다 즐거울 것만 같았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미리 들은 말만 생각하고 힘들어했던 로마서 8장을 암송하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나니 10년 동안 끊겼던 시댁가족 간의 소통이 일어나게 하셔서 누구의 마음도 상함없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육의 속성을 죽이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법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 훈련 시간과 과제가 은혜로 다가오며 적극적인 자세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은 배움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니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알릴 수 있게 되고 저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게 되니 신앙도 흔들리지 않고 무슨 일에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진리를 잘 알아서 제가 먼저 치유되고 회복될 때 타인을 포용할 수 있고 아프고 힘든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보고 체험해야 할 것을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깊은 아픔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동안 배워둔 미용 기술을 들고 불가리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하셔서 내 가족 내 민족만 아니라 땅끝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듣고 보게 하시며 그 땅에 소외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도 생명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게 하시며 실천 없이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기 쉬운 우리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통해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삶에서 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젊은 나의 동생을 천국으로 먼저 보내는 과정을 통해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끝없이 나의 얼을 내려놓고 인내하게 하시며 사랑과 용서를 눈물만이 아닌 삶의 변화를 원하셨고 믿음의 동력자들의 중보 기도에 환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을 직접 보내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동생을 자녀 삼으시고 장래까지 천국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 든든히 붙잡고 천국 시민의 도리를 다하길 원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라고 수없이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저의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기를 원치 않으심을, 무슨 일에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훈련을 통해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힘이며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지 않도록 늘 배우고 읽고 묵상함으로 삶에 비추며 적극적인 자세로 말씀의 진리를 사모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더 성숙하길 원하시며 16명의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공동체를 통해 온갖 체면과 허식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중보하게 하셨고, 생각과 마음밭이 말씀과 순종의 씨앗을 심고 싹 틔울 수 있도록 기경되어 주님의 사역자로 부족함 없이 헌신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스스로 은혜되는 삶을 살고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함을 깨닫게 되는 귀한 공동체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역으로 바쁘고 때론 몸이 아프신 중에도 예수님이 참 제자를 만들어 세상에 파송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마치기까지 묵묵히 응원해 준 남편 주혜종 집사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언젠간 저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귀한 간증이죠. 지난 한 해 동안 눈물로 씨를 뿌린 귀한 열매들의 모습, 68명의 제자훈련생들, 또 25명의 사회훈련생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박수를 한번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가끔씩 병원에 가는 일이 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가장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의사의 진단은 아주머니, 지금 자녀가 성장판이 다쳤습니다. 혹은 이제 성장판이 조금밖에 열려있지 않아서 이제는 조금 지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진단을 내릴 때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겠습니까? 정말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로서 만약 저 자신이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지금 나의 자녀가 한창 자라야 되는 시점인데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니,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기도하고 또 그런 것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의사의 진단을 또 뛰어넘어서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또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형은 3살, 동생은 1살이에요. 그런데 1살짜리 동생이 3살짜리 형보다 더 큰 거예요. 3살짜리 형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그 3살짜리 형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관련된 또 다른 기사를 봤는데, 실제로 우리 나이로 31살인데 아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제가 너무 가슴이 짠했습니다. 저는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 정도로 그칠지 모르겠지만 그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자라야 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혹은 또 희귀한 병으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자녀. 부모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대부분 부모님들이신데, 만약에 부모의 마음속에
우리가 부모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그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표현해낼 수 있으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겠습니까?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맛있는 거 먹는 걸까요? 좋은데 가는 것일까요? 좀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부모된 입장으로서 아마도 모든 부모의 마음속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식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아마도 약간의 뭐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대부분의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식이 가장 많이 차지할 것입니다. 왜요? 자식이 소중하니까요. 돈보다도, 내가 좀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명예보다도 내 자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뭔가 뭘 못하겠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 부모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너무 귀하니까. 나로 인해서 태어난 나의 자식이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마음속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역시 하나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놔두면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하나님 너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저주와 정말 처참한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중한 자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있잖아요, 너무 귀한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성도님이 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한번 해줘요. 왜요? 하나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는, 그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귀한 존재죠. 근데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보실 때에 좀 더 신앙이, 좀 더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않고 있는 자녀를 본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가 제법 됐는데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실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상에는요, 신앙의 변종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생긴다고요.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지옥 가도록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이 끊임없이 변종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신앙에서 돌아서 교회를 떠나는 이런 현상을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하려면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고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야 되는데, 우리가 자라지 않는 모습, 별로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저는 이 정도면 됐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지금 그래가지고 안 되는데, 너무 위험한데 나는 관심이 없다면 참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큰 아픔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저도 가끔 무슨 이런 매스컴에 막 굉장히 안 좋은 이런 뉴스가 나고 막 이러면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지금 제 애가 지금 이제 중1, 중3인데 저것들 빨리 좀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뭐 중딩이 뭐 중학교 1학년이 뭘 압니까?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안 좋은 이런 것들 분별이 안 되면은 자칫하면 그렇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막
좀 빨리 좀 커가지고 좀 분별도 하면 좋겠다, 뭐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가 가끔 있어요. 빨리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분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저는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빨리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세상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좋은 모습으로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말하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떠냐면, 그 시기적으로 보면 네로 황제의 마지막 권력을 잡았던 그 시기 정도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고난도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미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 세상 유혹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런 그 육신의 정욕을, 쾌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염을 시키는 시대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들으니까 교회에 어떤 집사도 넘어갔다 그러지, 어떤 성도도 넘어갔다 그러지, 이런 소식이 베드로에게 들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간절히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인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세상으로 유혹에 빠지고 또 신앙에 떨어져 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쭉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심지어 그 당시 교회 안에까지도 거짓 선생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도 허탄한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성경을 갖다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도들은요, 그런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을 들으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같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제 앞에 보면 베드로 전후서 쫙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 상황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무법한 자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줬으니까 이런 무법한 자들, 또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가 굳센 데서, 너희의 굳건한 믿음에서 혹시라도 떨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삼가야 된다 라고 주의를 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너무 미혹이 많고 거짓말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믿음을 굳세게 해가지고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18절이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한 지침을 주는 것이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한국말 번역은 조금 이게 약간 애매해요. 좀 더 자세한 번역은 뭐냐면 우리 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은 자라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은혜만 아니고 지식만 아니고 은혜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둘 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고, 이런 변종 바이러스가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신앙의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에 있어서 잘 성장하는데 균형 잡힌 성장을 해야 한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만 아니고 기도와 은혜 생활, 거기다가 말씀 공부도 같이 함께 자라가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지만 동일한 이야기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맥락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가슴으로 믿고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는 것이 좀 부족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냐면, 미혹하는 사람들, 허탄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이상하게 막 말하고 하면 가슴은 뜨거운데 아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넘어가 버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지식은 많아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아는 것이 돼요. 그런데 가슴이 냉랭해요. 은혜를 몰라요. 기도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만 커질 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 자라야 된다. 균형 잡혀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함께 성장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한 것이 뭔가 돌아봐야 돼. 우리 자신도 나는 스스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믿는 것은 되는데 아는 것이 부족한가? 아는 지식은 많은데 나는 가슴이, 은혜가, 믿는 것이 안 되는가 돌아보고 스스로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걸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좀 전에 우리가 간증했던 분들, 간증도 바로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사회도요, 얼마나 열심히 성장하려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주변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요즘 사회 직장인들은요, 밤늦게 퇴근하지만 또 새벽같이 나가서 학원 다니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종로나 이런 데 학원 가면요, 직장인들이 새벽에 나와서 공부해요. 학원을 다니면서. 왜요? 자기가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진도 해야 되고 자기 앞으로 이제 계속 잘 나가려면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끊임없이 성장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애를 쓰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 성장에 관심이 있는가? 그 성장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만, 여러분,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식입니다. 내가 성장해야겠다는 의식이 없으면 노력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성장해야겠다라는 의식이 있으면요, 우리는 의지를 동원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해야지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앉아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죠. 물론 힘은 듭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려면요, 신앙 안에서도 편식하지 않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먹는 놈 못 당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먹는 놈 못 당하는, 먹어야지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 먹을 게 많아도 안 먹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제 우리 제자훈련 2부 때 식구가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못해서 2부 때는 제자훈련 수료식을 했습니다. 이제 3부 때는 이제 제자훈련의 일부하고 사회훈련생들이 이제 수료식을 하게 되겠는데, 참 여러분, 너무 귀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이분들은요, 성장을 위하여 도전을 한 분들이죠. 쉽지 않죠, 여러분들. 훈련 받는다는 자체가. 왜냐하면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 여기 집사님도 좀 전에 간증했습니다만, 남자분들 직장생활 얼마나 바쁩니까?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남자분들이 훈련 받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여자분들은 쉽냐? 여자분들도요, 정말 바빠요. 돌아서면 밥하고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해주잖아요. 안 그래? 여자분들도 여러분들 정말 바빠요. 남자들 하루만 집에서 일해보세요.
정말 바쁘고 힘들어요. 자식들을 간수하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은 성장을 위하여 도전을 한 것입니다. 시간을 내고요, 잠을 줄여가면서요, 또 남편 뒷바라지 해가면서 직장일 또 회사 일을 해가면서 출장 왔다 갔다 하면서 심지어 외국에 비행기 타고 날아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도전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훈련생들 중에서 남편이 안 믿는 그런 훈련생도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믿어서 잘 서포트 해줘도 이게 쉽지 않은데 남편이 믿지 않아. 여러분, 그 훈련이 쉬울까요? 그런저런 만만치 않은 여건들 속에서 내가 그래도 성장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어서서 1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분들,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대가를 지불했더니만 성장이 남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훈련을 많이 해봤습니다. 훈련을 해가지고 마지막 될 때, 목사님 정말 훈련 안 받을 걸 받았습니다. 후회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사실은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유, 괜히 훈련 받아가 잠도 못 자고 아유, 세월 보냈네요. 전 그런 분은 아직까지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서 그러나 시작했더니만, 목사님 제가 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오늘 두 분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앙의 차원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올해 훈련받기 너무 잘했어요. 왜요? 목사님 정말 제 인생에서 올해처럼 많은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야, 정말 힘든 일도 너무 많았고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올해 훈련 안 받았으면 어떻게 그 일을 다 내가 치러냈을까 정말 상상이 안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거예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옛날 같았으면은 그거 붙잡고 이거 왜 안 될까, 그거 붙잡고 그냥 우울증 걸려가지고 들어눕고 쓰러졌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그런데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 일이 막 계속 터지고 막 하는데 그것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숙제해야지, 훈련 받아야지, 기도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막 전에 같으면 이거 없으니까 거기만 매어 달려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끙끙 앓고 그냥 들어놓고 우울증 걸리고 막 이랬을 텐데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되니까, 기도 한 시간씩 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동시에 같이 한 거예요.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믿음 붙였지, 말씀 붙잡으니까 이 일을 말씀과 기도로 계속 이 일을 이제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같이 하니까. 그래가지고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이 어려운 부분들을 풀어나가게 동시에 같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훈련 끝날 쯤 되니까 이 문제가 다 풀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남편이 그러더래요. 당신 원래 훈련 안 받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왜요? 부인의 성격을 아니까. 그거 그냥 완전히 그거 붙잡고 그냥 벌써 우울증에 가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훈련 받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문제에 집중을 못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올해 훈련 받은 게 너무 감사했다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예요. 믿음도 성장하면서 문제도 해결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훈련이에요. 이게 성장이에요. 여러분, 성장은요, 성장통이 다릅니다. 애들이 그러잖아요. 막 클 때 막 무릎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성장통이에요. 진통이 없이 성장통이 없이 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이런데 저절로 성장했더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요, 승리하기, 믿음에 승리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절로 이 세상을 이기더라, 믿음에 저절로 지켜지더라.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한데요. 얼마나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겨.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게 할 수많은 변종발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침투해 오는데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 가끔씩 그런 자녀가 방황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여러분, 자녀들이 방황하는 경우를 보면요, 물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우리가 특별히 이야기할 건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자녀들이 많이 방황을 해요. 자녀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자녀들이 뭐 사춘기도 겪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부모로서 나는 너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가 그건 알아요. 내가 공부 잘해 왔으니까. 제 경우는 아닙니다. 저는 뭐 공부 내가 공부를 잘해 봤으니까 나는 너 어떻게 공부하는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지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학원 내가 찾아가지고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좋은 과외 선생님 구해가지고 내가 붙여줄 수 있어요. 다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못하느냐? 지금 우리 자녀의 문제는요, 성적도 성적이지만 지식도 지식이지만 그 아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마음이 지금 불편한데 인생에 마음이 평강이 없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줄 줄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요 아무리 가지고 안 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고 그럴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는지 이런 걸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 나도 잘 몰라. 나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교회나 좀 다니지만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운 일을 많았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의뢰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나도 솔직히 부모지만 내가 양육을 받지 못했어요. 내가 성장하지 못했어.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잘 몰라 나도. 그러니까 내가 부모지만 자녀한테 그런 가이드를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은 답답하지만 그 아이를 가이드를 못 해주니까 그 아이는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양육받고 내가 성장했다면은 그 아이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예, 우리 같이 기도하자. 자, 우리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가지고 나가보자. 이게 이제 해결이 됐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부모가 먼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127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요 아무리 세워봐야 허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자면 아무리 밤잠 한다고 지켜봐야 허사라 그랬습니다. 일찍 자고 늦게 눕고 죽을 고생하는 거 허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이요 내가 아무리 그냥 밤잠 안 자고 해가지고 그냥 자식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세우고 우리 자녀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자녀를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기도원 가기 시작했을 때에 기도원 뒤에 산이 있는데 처음에 산에 올라가려니까 산에 올라가는, 제가 뭐 한동안 운동도 안 했고 산에 올라가는 습관이 안 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봄에 보니까 아이고 피곤, 봄 나른하고 바쁘고, 봄 지나가서 여름 올라가니까 더울 것 같아. 가만히 있어도 땀나는 저 올라가지고 얼마나 땀이 날까. 더워가서 못 올라갈 것 같아. 가을, 가을은 너무 바빠. 겨울 와서 겨울은 너무 추워. 눈이 와서. 그래서요 그냥 바라보고 점점 올라가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그래 1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결국 못 올라가고. 그러다 어느 날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갑자기 에라 모르겠다 한번 올라가 보자. 그냥 생각을 접어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한번 올라가자 하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 갑자기 그냥 올라갔어요. 그랬더니만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되고요, 체력도 단련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훈련도 똑같습니다. 막 물어봐가지고 제자 훈련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뭐, 숙제 뭐래? 어떻게? 아이고 안 되겠네. 올해 바빠서 안 되겠네. 내년에 내년에 아이고 내년에 또 이런 계획이 있네. 아이고 안 되겠네. 아이고 우리 애가 고3이 돼버렸네. 아이고 올해 안 되겠네. 중3이 돼버렸네. 아이고 안 되겠네. 아이고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 아이고 안 되겠네. 세월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멈춰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 질러보자고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지, 여러분 완벽한 조건은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제가 암송한 유일한 그 조선조 양사원의 시조가 있어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겠건만은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괜찮죠? 이 시조 보니까 너무 높아. 훈련, 제자 훈련 어떻게 해? 그러면 평생 못 올라가는 거예요.
사단은 속속해 아이고 막 이만하면 됐어.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집사님 너무 귀하게 자랐어요. 아들이 너무 귀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귀해 놓으니까 누나들이 옆에 얼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혹시라도 누나가 해꽃이 할까봐.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있으면 다 아들 줘. 자기가 그렇게 자랐대요. 그래 그 얘기 들으니까 와, 딱 귀한 집 아들이더만. 그래서 그 얘기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귀한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자식들. 누가 손 못 대도록 하나님께서 보고, 왜? 하나님 자식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너무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이 벌써 신앙생활을 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성장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 거예요. 맨날 편식하고 밥도 잘 안 먹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벌써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달, 몇 년,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초신자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은 이제 성장해 가지고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그러고 앉아 있으면 너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마음이 어떨까? 자,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줘요. 아버지가 걱정하십니다. 이제 좀 잘합시다. 그래, 좀 잘해야 돼 이제는요. 여기 가까운 송전초등학교가 인사가 뭔지 아세요? 효도합시다 이거예요. 자,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좀 자라서 이제 좀 효도 좀 합시다 얘기해 줘요. 효도 좀 합시다. 여러분,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에 열심히 먹고 운동해야 돼요. 그래 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있을 때에 부지런히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자라야 됩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보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제 보니까 모집 마감하는데 이번 지나가면 또 1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년의 세월은요 가요. 훈련 받아도 가고 안 받아도 가요. 땀을 흘려도 1년 가고 땀 안 흘려도 1년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1년 후는 다릅니다. 이렇게 또 1년 보내고 또 저렇게 1년 보내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내보십시오. 늘 그 자리입니다. 세상은요 험해요. 신앙 지키는 거 여러분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변종받을 수가 많습니까?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더 이상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효도해야죠. 이제 아버지 마음 좀 기쁘게 해드려야죠. 우리 자식 키워 언제 보람을 느낍니까? 자식 키워가지고 직장 잡아가지고 쳐들고 받아가지고 빨간 내복 사와가지고 아버지 빨간 내복 사왔습니다. 내밀 때 그 내복을 입어서 좋은 게 아니고 아이고 우리 자식이 이렇게 커가지고 고생한 보람이 있네. 내복 사왔네. 양말 사왔네. 얼마나 부모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지금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 힘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입에 풀칠을 하게 지금까지 키워주셨으면 우리도 이제 뭔가 좀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자라가지고 주님 기뻐하는 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효도예요.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좋은 거 많이 먹고 좋은 데 많이 가고 그렇게 보내도 세월은 가고, 좀 못 먹고 좀 못 가더라도 내가 열심히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성장해도 시간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남는 것이 뭐냐가 중요해요. 남는 게 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좋은 데 많이 가봤습니다. 좋은 거 많이 먹어봤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 있을 때 열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땀 흘리면서 주님 제가 성장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 간증했잖아요. 훈련 받으면서 가족 구원하고, 그게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한 분 한 분이 걸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여러분, 한 분, 한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그렇습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이제는 우리도 성장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자라야 됩니다.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옆사람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이제는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신 이 것입니다. 땅에 심으셨네. 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얼마나 자랐을 것 같습니까? 혹시라도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 거기에 모습으로 내가 서 있다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좀 이제 자라서 이제 좀 성장해서 이제 뭔가 주님에서 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식 볼 때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의 가슴이 아플 겁니다. 하나님은요 또 하나의 열매를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좋으라고가 아니고 내복 사오면 부모가 뭐 내복 입으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자녀가 성장한 모습이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성령께서 여러분 주시는 음성 붙들고 함께 우리 결단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당신은 성령 시간절에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결단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택하시고 원합니다.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성령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훈련을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잘할 수 있는 결단을 하여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말씀하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갔으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눈물로 시를 뿌린 적은 아버지 나는 눈물로 시를 뿌린 우리 믿음의 시간을 뿌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잘하기 위해서 원하는 하여 주시고 원하는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신이 될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새벽잠을 줄여가며 노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정말 존귀한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관심이 없다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 이제 난 됐다 라고 내가 성장을 멈추기를
이 자리에 그저 서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이제 장로가 됐으니, 내가 이제 권사가 됐으니, 집사가 됐으니, 이제 내가 순장이 됐으니, 내가 이제 됐다 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요, 제 마음의 소원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지만 올해보다는 더 나은 내년을 위하여 애를 쓰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 좀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지금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열망들, 내가 생각하면 쑥쑥 자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시며 우리가 자라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주여, 우리도 믿음의 결단으로, 성장을 위한 결단으로, 훈련을 위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너무 귀한 1년의 또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축복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축하해주신 분들 다 올라오셔서 내려가지 마시고 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손을 쫙 내밀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자, 우리 거기서 서시고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당신은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 그 자리에 섰어요. 함께 우리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손을 내밀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제자의 길로, 또 제자 삼는 사역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따라서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훈련생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훈련생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우리 한번 같이 축복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가는 모든 수고를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헌신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잘 감당하고 오늘 자리 승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나갈 모든 주님의 역사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충만케 하려 원합니다. 주가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담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가정을 통하여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지난 1년에 또 지난 2년에 눈물과 땀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여건도 때로 남편이 믿지 않아
힘들 때도 있었고, 또 이런 저런 자녀로 인해서 힘들 때도 있었고, 직장과 사업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을 때도 있었고, 그만 멈추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이겨내고 오늘 이렇게 주님 수료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눈물과 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제 주님 나라의 아름다운 제자로, 또한 제자 삼는 주의 종으로 주님 세우시고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내조한 남편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조한 부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고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달콤한 식구들이 있었고 순장님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후원하며 기도로 동참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후원의 열매가 여기에 있음을 주님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모든 저들과 함께했던 후원자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삶이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주님의 길을 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영광과 축복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길을 가리라, 이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수료하신 훈련생들 마음을 모아서, 또 앞에 계신 모든 분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성장하리, 나는 누가 뭐래도 제자방 가리, 누가 뭐래도 난 사역방 가리, 나는 앞으로 내가 성장 기도를 가리, 그런 결단들을 담아가지고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이 길은 영광의 길. 우리의 성장은 힘들지만 이 길은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를 위해 말씀 성장하리라. 주님 발자취 가라. 나는 가리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찬양 후렴을 한번 더 할 텐데,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한 구절 읽고 우리 한번 마음에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리라.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리라.
장악하리라.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성장하리라. 성장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우리 결단을 담아서요, 나는 가리라. 우리 힘차게 한번 고백하고 축도받고 나가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나는 성장하리라. 주님 말같이 나는 성장하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말같이 주여. 나는 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제자반 사역반을 수료하면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려 결단하고 사명자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나도 성장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기도 제목 위에 우리 군문에 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지방과 해외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산부에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눈물로 아뢰는 그 눈물의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